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 가운데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과 또 병든 것과 비교를 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요지로 야고보가 지금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시절에 한 왕이 엘리야죠. 엘리야의 기도인데요. 엘리야 시절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그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아합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백성들이 방자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방자에 행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방자의 자기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쫓아서 결국은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우리 인간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볼 때 누가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오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딱 가지고 백성들을 멸망의 길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도록 지켜가는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죠.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 이유는 말씀의 언약을 본인도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 성도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최후의 보루로 왕을 세워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세워놓을 때는 본인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라고 왕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말씀으로 이끌어 가라고 세워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기름 부은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렸던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 왕과 같이 자기 자신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팔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왕은 없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누구냐 하면요,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합이 죄악된 길에서 여러분 사울 왕처럼 후회는 했어요. 눈물도 흘렸는데 뭐가 없었느냐 하면 회개가 없었단 말입니다. 아합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도적으로 어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런 길을 가면 안 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끌고 와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본인도 악한 길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악한 길로 인도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세벨 때문에 그렇다.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혼란한 시기에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안정과 번영과 평화의 시기를 가져줬던 왕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냐면 아합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저희 나라처럼.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가 그냥 밤낮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냥 평안이 없어요. 50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로보암이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거든요. 이게 1대 왕입니다. 그 2대가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그 아들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조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망한 그 가문을 어떻게 하죠? 다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이게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 다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하사가 왕조를 이루었거든요. 근데 그 바하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엘라를 왕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도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데, 그 아들 엘라를 죽이고 누가 왕이 되냐면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지고, 또 그 시므리가 며칠 견디지 못하다가 스스로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자살을 하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도대체 뭐예요? 리더를 세웠는데 리더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죽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죽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쫓겨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쫓겨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자꾸 이런 역성혁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솔로몬 왕처럼 정치를 굉장히 잘했는데, 일단은 유다와의 전쟁, 형제와의 전쟁은 멈춥니다. 내전을 없앱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들하고는 평화를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 두로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두로 왕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아들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서 이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싸우는 족속이 누구냐면 아람족인데, 거기만 유일하게 싸우기를 하고 나머지는 영토를 확장시키고 오므리 왕조가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이런 평안이 50년 만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강건하고 부강하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므리가 처음으로 수도를 사마리아대가 건설을 하는데, 사마리아를 요새화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아버지 오므리가 정치 토양을 잘 깔아놓고, 그리고 아합이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물이 없는데 사마리아의 지하에 바위를 뚫어서 든든한 수로를 확보하고 요새화를 시키고, 그 일을 누가 하냐면 그 아들 아합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들을 요새화를 시키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또에다가 병거를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마구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비행장 만들고, 여러분 우리나라 전투기 뭐 KF-21 뭐 그다음에 뭐 탱크 뭐 미사일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4위래거든요. 저희 나라가요.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강하게 하고 경제 활동을 마음 놓게 하게 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고 문제는 경제야 그러면서 경제를 아주 부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때 보면은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상하궁으로 짓거든요. 근데 똑같이 상하궁으로 지을 정도로 솔로몬 때와 같은 번영을 이끌었던 자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하고 아합 왕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번영과 안정과 평화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결국은 보니까 이세벨이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의 정책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의 제사장들과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번영케 하고 성공케 하는 일들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합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갈 때 오히려 잘 된단 말이에요. 넉넉하고 살림이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죠? 세상 신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도 부강하고 백성들도 잘 되고 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 결국은 어느 자리에 쓰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은 토지에 대한 법을 왕이 앞장서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뒤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아이러니에 빠지는데 어떤 아이러니에 빠지냐면 외적으로는요 굉장히 부유해요. 나라가 살림이 펴요. 튼튼해집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부유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아합도 여름에 별장이 있고 겨울 별장이 있고 백성들도 그런 별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야, 이런 왕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깨짐과 함께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가난한 자리 또 많아지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 왕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입장에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함부로 이제는 넘볼 수가 없어요. 국력이 강건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가문 우리 나라 그러면 이제 자랑할 만한 거예요. 이런 나라 봤냐? 이런 가문을 봤냐?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넉넉한 거예요.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고마운 거예요? 아합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 살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누구의 조종에 의해서 나라를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뒤에다 두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 오도록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 정도인데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지금은 부유합니다. 전과 같은 평안이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기름집니다. 화려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해 오신 거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와요. 내가 붙들었던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의 나이가 다 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장례를 치러드릴 때도 그렇고, 어쩔 때는 남편을 잃고, 어쩔 때는 아내를 잃고, 어쩔 때는 자식을 먼저 잃기도 하고요. 네. 병에 걸려서 물질로도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보기도 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것들을 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 것인지, 그것이 우리들 앞에 당도하져 있는데,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나라, 이 땅, 내 가족, 내 가문, 우리 교회, 이것만 잘 되면 되는 건가요? 이것만 잘 되면요, 내 가족만 뭐라고 해도 괜찮아, 우리만 잘 되면 돼, 다른 교회 다 괜찮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 나라만 잘 되면 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요? 다 관계 속에서요, 관계의 역량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가뭄을 주세요. 몇 년 동안 주시죠? 3년 6개월 동안 주시잖아요. 왜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왜 육신의 가뭄, 물질의 가뭄, 가족의 가뭄, 경제의 가뭄, 관계의 가뭄, 왜 이런 가뭄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회개하면 다 끝나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울은 죄인이고 다윗은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둘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따라갔고, 다윗은 그래도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이미 다 죽을 인생인데 회개하면 살단 말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비가 안 온 지 3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하면 누가 산다고요? 말과 노예가 살리리,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말이 뭐예요? 그 당시 군사적인 도구란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부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시리라. 근데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을 참으면 되죠.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적으면 되는 거예요. 적으면 말을 붙들면 되고, 노새를 붙들면 되고, 그러면 나는 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합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유일한 관심은 이 기근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야, 이것도 빨리 지나가면 또 뭐 할 건데요?
또 자기 잘났다고 살 건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이번은 안 돼. 인생에 고난이 없는 거 아니야. 고난은 늘 있어. 근데 고난 가운데, 형통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못 오게 한 거예요? 누구예요? 대답 안 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성도님들,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게 하신 거예요? 누구죠? 누구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누가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비가 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교회에 병든 자가 있어요.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엘리야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엘리야도 850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교만했었죠.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어떤 자리로 내려갑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리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다고 환경을 과장해서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네가 가서 기도하면 비가 안 올 것이고 기도를 또 하면 비가 올 것이다. 누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어떤 말씀이 있냐? 병든 자가 있니?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죄가 있어도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목사님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불러라. 기도해라. 기름을 발라라. 장로님들을 불러라. 당회를 불러라. 여러분, 다니엘 도리안이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신약학 교수신데 야고보서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다니엘서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야고보서에 있어서는요. 이분이 공부하시다가 이 본문을 딱 부딪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서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자기 친구가 심장병에 걸려있는데 심장에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만 떼도 헐떡여요. 얼굴이 하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가리키면서 학생들을 가리켰는데 너도 우리 장로님들, 당회원들,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청해가지고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낫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게 실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될 리가 있겠어? 될 리가 있겠어? 그렇게 2주를 고민하다가 몸이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당회원들한테 다 부탁을 했어요. 근데 당회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기도하다가 안 나면 어떡해요?
근데 말씀대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지 아닌지 이 당회원들이 지혜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주도로 해서 말씀을 6주 동안만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우리 가서 기도합시다. 근데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도리안 교수님이 이 친구였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도리안 교수님을 같이 불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기도를 목사님이 누구한테 부탁했느냐면 도리안 교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에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도리안 교수님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의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낫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의심은 있지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친구를 고치고 계시다는 압도적인 느낌이 나에게 왔습니다. 내 팔은 번개 같은 불이 고동쳐 흐른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친구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붙잡았을 때에 내 손에서 열과 에너지가 타올랐습니다. 나는 110kg나 되는 친구의 몸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서 할 수 있는 힘이 내 팔에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친구를 지금 고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왔어요.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느낌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그러고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니까. 그러고도 될까? 설마. 이 느낌은 그냥 내 감정의 어떤 이입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4일이 지나고 난 이후 주일날 그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친구가 계단 꼭대기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이제는 내가 뛰어도 숨이 가쁘지가 않아. 내가 이제는 호흡을 마음껏 할 수 있어.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그동안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하면 병이 낫고 안 낫고도 있었지만 그 병이 낫는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심어 놓으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마음을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도리아니 교수님한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경험을 더 주셨어요. 자기 딸이 11개월 된 딸이거든요. 근데 이 딸이 항상 옷을 입고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옷을 벗겨놓으면 여기가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손톱으로 자꾸 이렇게 긁어요. 긁으면 상처가 나고, 어른들은 안 긁는데 상처가 나니까 안 긁으려고 하는데 애니까 그냥 막 긁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 그대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정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해라. 그렇지, 내 친구도 났는데.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들을 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서 교수시니까 연구를 하는데 어디서 2층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층을 조용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더니 자기 아내가 조용히 흐느끼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여보, 저 제시 좀 봐봐.
그 아이가 빵긋빵긋하면서 웃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긁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났어요. 여러분, 병이 제가 지금 포인트가 있는데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아주 기도를 하는, 아주 그냥 목숨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들, 기적은 있습니다. 네, 기적 있어요. 네. 불가능 없습니다. 없어요. 네.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저희들은. 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근데 본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쭉 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셨어요.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 죽는 거 싫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방인의 삶이었어요. 포로자의 삶이었어요. 이방만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늘 뭐를 안 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어떻게 보면 능력 없는 종이었어요. 근데 그는 늘 뭐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은데 오히려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늘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사단이 주신 것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약할 그때 강함이다. 야, 그거 없으면 넌 교만하다. 왜? 천국까지 갔다 온 자니까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일을 멈추지를 않아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걸 멈추지를 않는다고요. 지금 낫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네. 다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네. 왜 안 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낫죠. 왜 우리가 부활을 안 해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건데요. 뭘 먹을까 입을까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믿음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형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믿음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됐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 설교 더 할래요 그러면?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복받은 인생이세요. 네,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네. 이제는 내가 부유하나? 내가 가진 게 있나? 내가 하기는 뭐지? 내가 병들었나? 이게 다 상관이 없어요. 다 상관이 없고, 누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훈계해 주시고, 그게 들려요. 야,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굉장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징계라는 게 이게 나한테는 이게 복이구나.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셨지? 뜻이 있는 거구나. 포기하지 말자. 오늘도 일어서자. 오늘도 기도하자. 오늘도 낙심할 필요 없다. 낙심하죠. 근데 하나님이 왜 너만 있다 그러니 7,000명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왜 너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많은 도역자들이 있는지 아니? 그리고 내가 있잖아. 이게 딱 들어오면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영으로 충만한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땅에 낙심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요? 맞아요. 다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과 내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아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데도 안 들어와요. 기적이 없어요? 기적 있다니까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주님이 내 손 붙들어 주실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날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 마지막 회기지만 12월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선생님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